오케이. 예, 오늘 육가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오신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관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내 앞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어 보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위하여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들이 생각나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과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육가입니다. 육가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서론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따라온 비참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그리고 2번은 첫 번째로 나타난 반응이 뭔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7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 수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벗은 것이 과연 수치스러운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치스럽죠. 우리는 수치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처음에 있었습니까? 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뭐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당시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행위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죄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치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벗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수치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치스러움이 나에게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예. 아이가 아무 데서나 뭐 기저귀를 뭐 바꿔 채운다고 해서 애가 나 창피해. 나 못해. 엄마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치스러움을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냐 하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게 좋은 거냐? 아니죠. 우리는 지금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것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처음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수치심이라는 것이 타락의 결과로, 이 죄의 결과로 사람의 육신과 육신 사이에 정상적인 연관성이 파괴되면서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어떻게 봅니까? 되게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하면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선과 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이 구분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뭐 선을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당시에 인간의 상태는 선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이 선과 악이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움이 단순히 벗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벗어났구나라는 것이 곧 수치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벗은 것을 알게 됐네 라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전과 후가 똑같아요. 벗고 있는 상태 그대로잖아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 그 상태는 어떠냐 하면 다 오픈되어 있는 거죠. 누구한테 누구를 숨길 이유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가려야 돼요. 상대방도 가릴 것이고요. 그러면 이 가림을 통하여서 빼앗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가림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순수한 교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뭐 전화만 오면 이거 아는 전화인가 모르는 전화인가 가려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또 모르는 전화인 줄 알았더니 뭐 병원에서 왔다든지 뭐 이런 전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전화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전화도 가려받아야 되고요. 그 뭐 메시지 하나가 와서 링크가 있으면 잘못 누르면 또 큰일 난다고 하니까 이걸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도 하고요. 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지 않기 위해 이제는 애써야 돼요. 나를 철저히 가려야 되고 내가 섣불리 내 마음을 이야기했다가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고요.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의라고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당연한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죄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 장 넘겨서요. 3번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나타난 두 번째 반응. 자, 사람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다. 자, 이제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함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낯을 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이제 단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깨지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서. 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단절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것들이 죄라고,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누군가가 또 누구에게 잘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죄가 될 수 있잖아요. 인간 세상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규범이나 지켜야 될 법규나 뭐 이런 것들이 깨어질 때, 아, 이 사람 범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이 관계의 깨짐, 이 죄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죄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면, 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화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합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사람 사이에도 평화와 평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딜 먼저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다퉜어요.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퉜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문제를 찾아요. 저 사람 뭘 잘못했지?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관계를 찾는데 여러분 어디서 먼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가 했던 말들과 내가 했던 실수와 내가 했던 행동들이 변화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 바꾸세요. 당신 바뀌어야 됩니다. 당신이 변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사람 안 변해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되어야 하고요. 용서되지 않았던 것들이 용서되어야 하고요. 내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범죄했습니까?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잖아요. 단절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사람은 피하고요. 여러분 죄악된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죄악된 모습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날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원리와 원칙, 이 법칙은요, 성경에 계속 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대의 왕들이나 많은 족장들이나 누군가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책망하세요. 너 회개해야 돼. 너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죄악된 인간이 먼저 찾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또한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피한 이유 4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앞에도 말씀드렸죠.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이 죄를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 행위가 다 드러날까 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숨으면 안 된다.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5번에요.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이상 두 가지 반응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너무 많죠. 이런 경우는. 우리의 삶에도 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 죄악된 것을 내가 부끄럽게 여겨요. 내 죄가 생각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엎드리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숨는 경우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꿀꺽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6번에요. 11절 말씀 뒤에 숨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해 봅시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렸습니까? 아무도 알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벗었음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죄악 때문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죄악 때문에 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이 죄라는 것을 몰랐고 내가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을 몰랐었는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내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 외적인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찾아와서, 뱀이 찾아와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도 너에게 벗었음을 알린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원인이라는 것이 외부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내부라는 거죠. 너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일 잘하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이 뭐 TV나 이런 데 보면 어머니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그렇잖아. 우리 아이는 착한데,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친구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뱀 때문이 아니라 사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으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악된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가 회개를 해야죠. 나 말고 누구가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는 내가 저질렀어요.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7번에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12절에 보면 아담은 뭐라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잖아요, 하나님. 그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문제고 여자도 문제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그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잘못이라고. 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엎드려야 되는데 누구 탓이고 누가 잘못됐고 누가 뭐 했고. 이 교회 안에도 이 불행한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꼭 누구 탓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누구 권사님이 잘못됐고 누구 장로님이 잘못됐고 누구 목사님이 잘못됐고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다 남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나는 잘하는데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었는데. 나는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지. 그리고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틀린 말이 있나요? 없어요. 틀린 말이 없잖아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고 그 여자가 열매를 나한테 줬고 나는 먹었습니다. 맞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이 맞다고 그 말이 맞지는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함정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아요. 말이 맞다고 그냥 막 이야기해요. 이 아담처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말씀인지 알잖아요. 근데 팩트에는 하나도 어긋나지가 않아요. 이거 팩트입니다. 말이라는 게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반드시 맞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맞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틀린 말이죠. 여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담이 먼저 회피를 하잖아요. 자,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앞의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 이 부끄러움을 언제 알게 된 거야? 누가 알려줬어?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 여자. 저 여자가 나 먹게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회피를 합니다. 떠넘겨요. 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지금 당황스럽죠. 믿었던 남자가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이거 제가 먹은 것은 저 뱀 때문에, 저 뱀이 날 꼬셔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지금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남자가 여자를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사랑스럽고 좋지 않았을까요? 그 여자가 남자를 보았을 때 얼마나 멋있고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니까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지고 있어요. 부부 사이가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남자는 모든 책임을 다 여자한테 떠넘깁니다.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정답이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악 때 죄를 져줬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아니 그래도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 여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인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말렸어야 되는데 말지도 못하였고 이 영적인 가장으로서 역할들을 잘 못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항상 죄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어떻게 하든지 넘기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9번에요. 그들의 핑계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범죄가 가져다 준 세 번째 반응은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남한테 떠넘기는 거죠. 남한테 떠넘기는 것을 전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떠넘기는, 전가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세요. 스스로 떠넘겨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 죄를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들이요, 이 같이 범죄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면 어떠냐 하면 나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범죄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주범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속성입니다. 죄는 어떻게 하든지 떠넘기려고, 전가시키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하세요? 담당하셨다고 해요. 담당하셨잖아요. 전가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은 내 죄를 떠넘기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심지어 내 아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죄를 누군가 넘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야 죄가 있느냐 다 줘라. 다 줘. 내가 다 받을게. 다 받을게. 예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것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세 번째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린 죄인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느냐? 죄인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떠넘기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꼭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해요. 누가 뭐가 문제고, 누가 뭐가 문제고, 누가 뭐가 잘못됐고, 누가 뭘 잘못하고, 뭐 다 잘못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참 불행합니다. 좋은 말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의 죄악을 뭐 지적하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는 것들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정죄는 하나님만 하세요. 심판도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막 정죄해요. 그리고 아까 아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여자 줬잖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줬잖아요. 맞는 말인 것처럼 포장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누굴 정죄했습니까? 여자를 정죄합니다. 그 사람은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죄합니다.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뭐가 나빠?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만약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죄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다면 평화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판단이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아.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판단해서 이제 정죄까지 해버리면 그것은 나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11번에요. 그래서 여자가 받는 저주는 무엇인가? 16절 말씀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죄의 결과로 여자는 어떤 형벌을 받냐 하면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 자식을 낳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임신하는 고통, 이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다 범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자녀가 얻어지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 이 고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당시에는 고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고통당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이 고통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이 고통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당하는 고통이 당신의 죄 때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온 것이 궁극적으로는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 서로 돕는 관계.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2000년 넘는 그 이전까지 창조 당시부터 남자와 여자가 지배와 피지배자로 살아왔던 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합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위고 밑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12번에요. 남자가 받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해서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 창조 당시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세상이었잖아요. 아, 그럼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일을 안 하고 먹고 살면 사람이 되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창조 당시에는 없던 논리예요. 없던 논리. 오늘날에는 우리가 너무 당연스럽게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창조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 당시에는 노동이 없었습니까? 노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동이 있었어요? 다스리는 노동이 있었잖아요. 다스리는 노동.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 동물을 데리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크리에이티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돼요? 아, 넌 사자로 하자. 넌 호랑이가 좋겠구나. 뭐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걸 다스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노동이라는 것이 해야만 하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취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취미.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좋아하는 거 하면 어떻습니까?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이 되고 노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져요. 그 행복이 지금 사라져 버린 것이죠.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땅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다스리라라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땅이 어떻게 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과 사람이 이제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나만 잘못해서 나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지금 자연 만물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넘겨서요. 13번입니다. 남녀가 받은 저주가 얼마나 사실인가를 이야기해 봅시다. 뭐 사실이죠. 14번에 2장 17절과 3장 19절, 24절을 비교하여 인간 타락으로 인류에게 임한 죽음의 정의를 해봅시다. 자, 2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찾아왔기 때문에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이제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돌아감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산에는 여러 나무가 있었는데 또한 있었던 것이 생명나무가 있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나무라고 비유합니다. 또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생명의 길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세요. 생명나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혔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표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표의 원리.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대표적으로 뭘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냐고. 아, 정말 날카로운 말씀이죠.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대표의 원리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공평하네요. 또 그래요. 정확하세요. 이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15번에요. 아담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게 대략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여자 말을 들으면 대략적으로 일이 잘 풀려요. 남자가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는 여자 말을 듣는 게 대략적으로 보면 잘 맞습니다. 요즘 그래서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아내, 다른 하나는 내비. 내비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 지금 문제다라고 말씀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내 아내의 말에 반대되는, 대치되는, 자, 내 아내의 말 vs 오른쪽에 뭘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vs 아내는 어떻게 해요? 먹어. 그때 그냥 꿀꺽 먹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더 지금 우세한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말이 우선시 된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여러분, 친한 사람 말을 듣는 거. 이 가까운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믿잖아요. 다 듣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 행동을 결정할 때 항상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됩니까? 성경에다 둬요. 성경에다. 그러면 남편도 성경에다 두고요. 아내도 성경에다 두면 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치가 돼요. 일치가.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일치를 시키고 아내는 남편에게 일치를 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 파당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파당을 짓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니까 그래요. 불만을 제기하고 불평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수덕수덕 거려요. 그럼 이렇게 파를 만들어요. 저쪽에서도 야야야 안 되겠다. 우리도 파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파를 만들자. 그래서 파벌이 생겨서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도 두 파잖아요. 두 당이잖아요. 미국도 두 당이잖아요. 합의가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내 말을 들어줘야죠. 남편의 말을 들어줘야죠. 그런데 중요한 모든 결정은 우리는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 그 자식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좀 많이 키우긴 했습니다. 뭐 손자들을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얘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되냐 하면 모든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면은 하나 될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나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요, 늘 바뀌어요. 아내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남편의 마음은 매일 바뀌죠. 뭐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 기분 상하면 맨날 틀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모든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자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 앞에서 모일 거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도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저는 그거예요. 모든 분들이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면 다 오케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면 돼요. 자, 모입시다 그러면 말씀 앞에 모이면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 세상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디에 모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모일 거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죠. 자, 16번의 마지막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남자의 이런 약점을 여자는 어떻게 보완해 줘야 합니까? 자,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가 또 나오죠. 여자 말을 들었다가 망한 사람. 누가 있어요? 삼손이죠. 삼손.
삼손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삼손은 말씀 앞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좋아했던 여자는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사랑했냐 아니냐 뭐 그게 떠나 뭐 함정이냐 아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가 믿음 안에 아무리 잘 서 있어도 아내의 말을 듣게 되면 망하는 거죠. 요 말만 또 딱 떼어갖고 그러면은 아내의 말을 들으면 망한다고? 이 목사님 이상한 분이에요? 자, 앞뒤를 잘 들어야죠. 자,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친한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딱 모여야 됩니다. 자, 모여 하면 말씀 앞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범죄함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였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자,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 좀 너무한데? 아닌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 그거 먹으면 안 죽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뱀의 메시지가 조금씩 변할 때에 사람은 범죄하게 돼요. 어디로 돌아갔어야 돼요? 말씀 앞으로 모여야 돼요. 말씀 앞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동산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으로 가야 되죠. 우리가 이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요. 내 경험이 있고요. 또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에 넘어가요. 무언가 결정하고 무언가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자,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유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넘어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시험 들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좋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환경의 변화보다는 내 마음에 평강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편안한 마음, 평강의 마음으로 잠을 자게 하시고 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온 성도를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넘치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